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5편과 또 오늘 함께 읽었던 106편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역사의 근거에서 교훈을 주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시편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포로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참여함으로 언약을 지켜나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두 시편은 차이가 있습니다. 105편의 경우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였다면 시편 106편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반역한 역사를 회고하며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절에서 12절에는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큰 단락별로 살펴보면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는 지속적인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까지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갑니다. 이후에 마지막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초대하는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백성들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먼저 촉구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한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질문하며 경탄합니다. 이 절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후 시인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 공의는 미슈파트로서 법적인 판결에 관련된 전문적인 법정 용어입니다. 공정성을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정의는 체다카라고 해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행동, 정직함, 선함, 의로움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적인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것, 법을 뛰어넘어 그의 행동의 선함과 정직함, 의로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속적인 구원을 바라는 기도로 이어갑니다. 시인은 찬양하라 라는 부름 이후에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주의 은혜에 참여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시인은 간청합니다. 이 철저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은혜와 돌봄을 구하며 그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누리는 것, 주께서 주신 그 유산을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게 해달라고 시인을 요청합니다. 시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 그로 인해 우리가 회복을 누리며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게 해달라는 시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언약에 기반해 구원을 기도한 후에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공동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비탄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우리들이 조상들과 같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듣고 배우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고 조상들과 같이 악행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출애굽하여 이 홍해에 도달했을 때 그 일들을 상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통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닥쳐진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애굽 군인이 추격해 올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격렬하게 항의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가 불평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눈앞에 펼쳐진 그 눈앞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함께 찬양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도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야 그 홍해 앞의 위기에서 홍해를 여시고 추격하는 그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홍해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조상들은 다음과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합니다. 마치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과 함께 부른 노래, 그와 함께 또한 춤을 추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들의 찬양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그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불신하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언약을 지키셨고 그들이 불충했으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지금의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회개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 살았던 삶입니까? 혹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오신 그 은혜, 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또 오늘 복된 날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불평했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크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길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다면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